중심으로 지금 나라는 건재하니까요. 우리 교회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지 않았다면 여기에 있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얼마나 많은 76년 동안의 역사 속에서 얼마나 많은 어려움들, 아픔들이 있었습니까? 교회를 분립해서 개척하기도 했고, 또 때로는 아픔 속에서 나누어지는 그러한 슬픔, 안타까움도 있었으니까요. 그 가운데에 또 우리 교회를 또 지켰고 또 계속해서 함께했던 이런 모습들도 있었으니,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아니었다면 우리는 지금 이 자리에 있을 수 없었을 것이니까요. 이러한 이름에 우리도 이름하여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귀한 이름을 주신 줄 믿고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인 줄 믿습니다. 신약에서는 또 귀한 이름이 있으니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이 얼마나 귀하고 복된 이름인지요. 시리아의 안디옥이라고 하는 교회의 별명으로 주어진 이름이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사도행전 11장 26절 말씀인데요,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고 일컬음을 받게 됐어요. 그 이유는 다름 아니지요,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났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사랑, 나눔, 섬김, 온유함과 겸손함 등등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이제 아름다운 하나님의 자녀로서 많은 사람들에게 더 없이 거룩하고 정결하고 멋진 모습으로 당당하게 서야 할 것입니다. 안타까운 것은 오늘 코로나 이후에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 이름이 약간 부끄럽게 되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들로 인해서 더없이 드러내고 싶지 않은 모습, 시선이 곱지 않으니까요. 교회에 대한 시선, 믿는 자들, 그리스도인들의 행태들이 좀 옳지 않은 모습들도 없지 않아 있었기 때문에, 특별히 요즘은 이단 JMS 때문에 나는 신이다 라고 하는 이 매스컴의 그런 모습들, 아니 매스컴은 잘못한 게 없어요. 이단들이 잘못한 것이죠. 이러한 모습들 때문에 우리 일반 성도들이 더 없이 곱지 않은 시선을 당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더더욱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여러분들을 위로하고 싶은 겁니다. 여러분, 당당하십시다. 세상이 어둡다고 우리 빛인데 우리가 당당한 빛을 꺼뜨려서야 되겠습니까? 우리 장로님도 기도하셨던 것처럼 세상이 썩어져 가고 있는데 우리가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해서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그저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해야 한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 더없이 당당하고 오늘 스스로 우리의 자존감을 높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존귀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내가 너를 기뻐한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말씀하시는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이 아침이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창립 기념주일임과 동시에 어린이 주일, 청소년 주일이기도 합니다. 우리 청소년들, 우리 손주들 정도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자녀들 정도 되지 않겠습니까? 이 아이들에 대한 우리 미래가 사실 밝지 않고 또 이런저런 절망과 아픔이라는 상황 속에서 갈 길 몰라 방황하고 있는데요, 우리 아이들을 격려했으면 좋겠어요. 나의 작은 격려가, 따뜻한 위로와 격려, 따뜻한 손길이 저 아이들을 아예 절망으로 내놓지 않거든요. 어찌되었든 저들을 품고 위에서 기도하고 있어, 너는 존귀한 자야 라고 하는 그 한마디가 더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소망이 되기도 하니까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말씀하신다고 전 믿습니다. 그래서 더더욱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렇게 이야기하고 싶은 것입니다. 제가 오늘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을 읽었는데요, 1절 말씀에 보면 데살로니가에 인해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에 내가 편지한다. 근데 그들은 어디에 속했냐? 하나님 아버지,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안에 속해 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이다 라고 분명하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2절 말씀에 보면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 거야 라고,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 안에, 말씀 안에, 사랑 안에 거하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분명히 약속한 바 은혜와 평강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3절 4절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더 당당하게, 더 하나님께서 보시기 자랑스러운, 감사할 우리의 모습이 되기 위하여 우리 함께 노력해보자 라고 선포하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3가지 살펴보고 싶어요. 첫 번째, 믿음 안에서 우리 성장하는 모습을 만 백성들이 알게끔 우리 함께 나아가십시다. 전진하십시다. 무엇보다도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아브라함과 다윗 등등은, 성경의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은 히브리서 11장에도 언급하는 바, 믿음 없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 그렇게 뚜벅뚜벅 전진할 때에 승리가 주어진 줄 믿습니다. 바울 사도가 2차 선교 여행 때에 마케도니아로 넘어가서 빌립보 교회를, 그리고 데살로니가 교회를 등등을 세우게 되는데요, 안타깝게도 데살로니가 교회에서는 3주 37이 21일 정도밖에 말씀을 가르치고 또 함께하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들이 믿음으로 얼마나 성장했는지, 얼마나 제대로 된 믿음 가운데 있었는지, 성숙한 모습을 보이게 되었는지를 자랑하고 있고, 그것에 있어서 감사하고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17장 3절 말씀입니다. 새 안식일에 3주 동안에 성경을 가지고 너희들에게 가르쳤지 않냐,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전했지 않냐. 제가 주보에는 17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을 기록해 놨습니다. 데살로니가에 이르러서 유대인의 회당에서 또 어김없이 복음을 증거했던 그러한 관례대로 너희들에게 말씀을 전했지, 그 기간이 3주였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전혀 아무것도 없었던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큰 은혜로 역사하셔서 저들에게 마음을 열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게 하고, 하나님께서 구약에 있었던 모든 약속이 예수에게로 집중되는 것을, 성취되는 것을,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을 확인하게 되어 얼마나 이들이 잘 믿게 되었는지요. 이 말씀에 감사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떠밀리듯 그렇게 아덴으로 저 피신을 하게 된, 물론 데살로니가에서는 베레아로 이동을 하게 되거든요. 더 신사적이었고, 이 데살로니가에서의 그 핍박과 어려움을 좀 벗어나기도 했었어요. 그런데 이 모습들은 유대인들 깡패를 동원해서 못 전하게 하는, 다른 도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래요. 못 전하게 하고, 가르치지 못하게 하고, 말씀을 선포하지 못하게 하고,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예배를 방해했던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어떻게 됐다고요? 믿음으로 굳게 선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우리 교회의 역사 속에 한번 그대로 보자고요. 얼마나 안타까운 일들이 있었습니까? 얼마나 많은 슬픔과 상처가 있었습니까? 그 가운데에서 지금 여기에 여러분들이 계시고, 또 아울러서 나가신 분들도 없지 않아 계십니다. 그러나 그들이 아예 믿지 않는 것이 아니라 나가셔서 또 다른 교회에 정말 최선을 다하고 계시고, 그곳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들을 감당하고 계세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뜻하신 바가 있어서 팍 퍼져요. 예를 들어 볼게요. 예루살렘 교회가 핍박과 어려움에 있어서 한번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팍 터진 거예요. 터졌어요. 이 불이 어떻게 된다고요? 더 퍼져나가게 된 거예요. 교회의 역사가 그렇습니다.
아픔과 상처들이 있었고 또 갈라짐도 또 때로는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통해서 복음이 확장됐잖아요. 결론적으로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 나라가 확장됐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교회에서 나아간 많은 교회들이 있어요. 이들을 통해서 그곳에서도 또 그들 각각의 교회들도 또 안정을 찾았고 또 제 역할들을 감당하고 있어요. 우리 교회는 그렇게 이 대천 지역에서 그런 모체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죠. 우리 교회 출신의 많은 이들이 전국 세계 열방에서도 그렇게 역할들을 감당하고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 자녀들, 후손들 저마다 있는 곳에서 정말 멋진 모습으로 서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모습들을 우리 자랑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러기 위하여 무엇보다도 먼저 믿음 안에, 말씀 안에, 예수님 안에 서야 한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우리 다른 것은 없습니다. 믿음 안에 온전히 서는 저와 여러분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을 하나님께 감사하자고요. 에베소서 4장 13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예수를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어디까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충만한 데에 이르기까지 그렇게 잘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어린아이와 같이 연약한 존재로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성장한 모습.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는 것이 아니어서 어린아이처럼 사람들의 속임수, 간사한 유혹에 빠져서 그리고 그런 교훈들, 풍조들에 밀려서 요동하지 않는 것이니 우리 그렇게 굳건하게 성장한 모습을 드러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말씀에,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세상이 막 우리를 흔들려고 할지라도 우리는 흔들릴 이유가 없어요. 우리는 평안하고 세상 풍파가 분다고 하더라도 예수 안에 있으니 걱정할 것 없는 저와 여러분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 무엇보다도 믿음은 하나님을 향하는 것입니다. 수직적인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는 수직적인 하나님의 믿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다면 이제는 사랑도 물론 하나님을 사랑해야 마땅하지만 사랑은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펼치시는 것은 이웃 사랑에 대한 부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웃을 사랑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요한 1서 4장 20절 말씀에 보면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야.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기 때문이지. 저는 오늘 이렇게 빨간 카네이션을 다루신 우리 어르신들을 사랑하고 존경합니다. 어버이날이 내일인데요, 어른을 공경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을 공경할 수 없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 아이들, 우리 청소년들이 이 진리를 늘 기억하여 우리에게 주신 귀한 계명 중에 첫 계명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어린이 청소년 주일인데요, 이것을 마땅히 행할 바를 아이에게 가르쳐야지요.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잘 되는 집은 어른을 공경하는데요, 잘 안 되는 집은 아이들을 섬겨요. 아이들에 끌려다닙니다. 이래서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 어른을 공경할 줄 아는 우리 교회, 부모를 공경할 줄 아는 우리 교회, 그들의 수고와 헌신을 기억하여 감사할 줄 아는 우리 교회, 마땅히 그래야 합니다. 사랑해야 한다라는 이야기죠. 오늘 특별히 5월 가정의 달입니다. 제가 이 말씀 준비하면서 하이파이브 한번 생각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하이파이브. 제가요,
하나로 이어지는 5월이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서 하이파이브 이렇게 좀 줄여봤습니다. 우리 5월달 가정의 달인데요, 하나 되는 가정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른 세대와 아이 세대가 하나가 되는, 그러기 위해서는 아이들을 우리 어른 세대에 맞추려고 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어른들이 낮아져서 아이의 입장이 되어야 합니다. 어른이, 그리고 가진 자가 이렇게 낮아져서 겸손하게 낮아질 때에 하나가 될 수 있어요. 비로소 하나님께서 하늘의 영광 버리시고 이 땅에 임하신 것처럼 우리가, 그게 바로 사랑이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은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5월에 우리 지난주에 우리 하나가 되었습니다. 구역 식구들 하나가 되었는데 즐거우셨는지요? 전 너무너무 행복했고 너무 좋았습니다. 여러분들 모두가 더 없이 하나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고, 5월달 이제 우리 구역 예배도 이제 다시 재개하는데요, 더 없이 하나 될 수 있도록 애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섬겨주시고 또 참여해 주시고, 무엇보다도 예배의 자리에, 기도의 자리에, 예수님을 아는 자리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아는 자리에 좀 있어주는 저와 여러분이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이따가 광고에도 나오겠지만 박준서 선생님을 다음 주 오후 찬양 예배 때 모시기로 했어요. 그분의 강연을 여러분 꼭 한번 들어보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부탁드리고 싶고 적극 추천하고 싶습니다. 시간을 내셔서 함께 그 자리에 동참해 주시면 큰 은혜가 될 줄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 한번 믿어보십시오. 그렇게 하나가 되는 우리가 교회가 될 때 더없이 큰 사랑이 이렇게 싹트게 될 줄 믿습니다. 구역 예배 말할 것도 없고요. 자, 그러한 모습으로 우리 요한 사도는 사랑에 대해서 더없이 많은 이야기를 하지 않았겠습니까? 서로 사랑해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믿음이 하나님을 향하였다면 사랑은 이제 하나님뿐만 아니라 이웃을 사랑하는, 넉넉히 사랑하고 베푸는 그러한 교회, 이 교회를 하나님께서 자랑스러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는 사랑으로 베푸는 교회입니다. 우리 지역사회 보령시 기독교 연합회에서도 나름 역할을 감당하고 있고, 충남 교단을 넘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도, 아니 열방을 위해서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우리 얼마 전에 튀르키예 지진 피해 있었죠? 우리 교회가 총회에서 손꼽히는 바 그렇게 헌금했습니다. 여러분들의 헌신과 도움과 나눔이 없었다면 있을 수 없죠. 여러분들 계셔서 더없이 제가 칭찬을 듣지만, 아니요, 여러분들이 칭찬 듣기에 마땅합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사랑 나눔을 통하여 우리 교회가 더없이 칭찬 듣고 하나님 보시기에 자랑스러운 교회로서 더 우뚝 설 수 있는 우리 교회, 저와 여러분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볼게요. 신앙의 최고봉이라고 하는 인내. 저는 이 인내라고 말하지만 표현은 소망이라고 이야기하고 싶어요. 믿음, 사랑, 소망인데요. 소망이 없이는 어떻게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이들을 통해서 사랑하면서 우리 자녀들을 향하여 소망이 없다면 우리가 어떻게 그냥 무조건적으로 사랑하겠습니까? 속 터지죠. 그러나 우리는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실 놀라운 일들을 기대하며 그저 묵묵히 기다리고 또 인내하며 참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얼마 전에 새벽 기도 때 제가 이 이야기 했습니다. 밥을 했는데 너무 배고프다고 기다리지 못해서 그냥 바로 열어버리면 뜸들이지 않은 밥, 설익고 맛없습니다. 조금만 더 참아주면, 조금만 기다려주면 맛있는 밥 먹을 수 있지 않겠어요? 열매도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우리 아이도, 10달 동안 품고 있는 아이도 그렇게 온전하게 다 품고 나올 때에 건강한 아이 출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소위 말해서 조금 더 일찍 나온 아이들을 는 미숙아라고 이야기하는데요. 물론 요즘 의술이 좋아서 다 이렇게 받아줄 수 있겠지만,
그러한 아이들은 조금 더 돌봐줘야 마땅하잖아요. 우리 주변에 있는 과일들 설 익은 건 뜰습니다. 씁니다. 제대로 익어서 기다려주고 또 숙성돼서 그런 과일들이 훨씬 더 맛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교회에 아픔도 어려움도 있었지만 참고 묵묵히 기다려주고 또 인내해주고 이런 여러분들 때문에 우리 교회가 든든하고 더 멋진 모습으로 있다고 확신해요. 데살로니가 교회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깡패를 동원해서 힘들고 어려운 것들이 있었는데 이 모든 것들을 어떻게 했다고요? 다 참았다고요. 잘 참았습니다. 그러니 바울 사도가 자랑할 법하지요. 우리 교회도 저는 그렇다고 봅니다. 여러분들이 지켜주셨고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여기까지 애써주신 그 모든 수고와 헌신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더 큰 것들로 갚으실 줄 믿고 하늘의 귀한 상급으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죠. 힘들고 어려운 것이 우리 삶에 분명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다 있습니다. 그러나 잘 이겨내자고요. 그러기 위하여 우리는 믿음의 표대를 분명히 바라볼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자고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고 뚜벅뚜벅 전진하십시다. 그리고 나아갈 때에 그저 우리가 행해야 할 일들을 묵묵히 행하면서 사명 감당하며 나아가자고요. 그 사명은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고 사랑하며 섬기며 기도하며 예배하며 나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큰 은혜로 채우실 것이고요. 우리를 다 이길 수 있도록 힘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의 기름도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잘 이겨내서 끝까지 주님 부르시는 그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칠 때까지 최선을 다하여 주셔서 우리 주님께서 부르실 때 당당하게 예수님 저 칭찬해 주세요 라고 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 76년 동안 하나님께서 지키셨고요. 여러분들이 그 역사의 한 획을 지금도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 교회는 더 없이 아름다운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뚝 설 수 있을 것입니다. 계속해서 믿음, 사랑, 인내하며 소망 가운데 즐거워하며 전진하는 저와 여러분일 수 있기를, 그래서 하나님의 자랑이고 하나님의 기쁨일 수 있는 저와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여기 모인 주의 귀한 백성들이 우리 교회의 자랑입니다.